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1장 17절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그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대조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많은 분량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요?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이 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을까요?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요. 그리고 사형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방인들 다 죽습니다. 죽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에게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방인보다 먼저 유대인부터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이 심판을 받고 유대인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우리에게는 의로운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자어로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의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화목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친다.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뭘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이제 4장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법해요. 그것은 당신 개인의 사상이고 개인의 주장이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성경을 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4장 3절을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진리가 바울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사상,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진리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에게 그동안 잘 듣지 못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분별 못하니까 그게 그런가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국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의견, 잘못된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꼭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저는 지금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그리고 3장 27절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4장 3절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구호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제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돼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 4장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세 가지 구호를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물론 결론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1절부터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일명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죠. 그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의 나이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어요.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의 나이 몇 세입니까? 거의 85세가 됐어요. 극노인이 됐겠죠. 여러분, 75세까지도 자녀를 못 낳았는데 여러분 85세가 되어가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은 붙잡고 대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데리고 있었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너무 신실합니다. 너무 충직합니다. 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자녀를 낳지를 못하니까 상속자가 있어야죠. 뭐 큰 민족은 두 번째 치고 상속자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좀 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마치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나오죠. 일꾼이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주인은 일꾼에게 뭘 해야 될까요? 싹을 줘야 돼요. 임금을 지불해요. 그리고 일꾼도 그 임금을 받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한 대가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공로나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일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5절 표현대로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또 그걸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감추기도 하고 그런 못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6절에 있는 대로 일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32편에 노래를 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걸 노래했어요. 시편 32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요.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9절부터 12절을 보세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가 최소한 86세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창세기 16장과 17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예요. 그러니까 그가 창세기 15장 6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86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86세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그의 아내 사라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데리고 있었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줘요.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때의 나이가 그의 나이 86세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13년 후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86세 때 아들을 낳았고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명령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몇 세 때요? 99세 때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 명령의 말씀은 뭘까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13살이겠죠.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본인도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99세 때예요. 지금 바울은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99세 때 받았고 아브라함은 최소한 창세기 15장이니까 86세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례는 왜 행하게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럼 세례 받지 못하고 죽으신 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세례는 누구에게 교회가 행할까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세례라는 건 뭘까요? 할례와 비슷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죠.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야곱과 요셉 시대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을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사건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 율법을 주신 사건은 출애굽에 나와요.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는 최소한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400년 기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실들을 놓치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심지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22절에 결론으로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22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 그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의 대상은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17절을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7절 계속 보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죠. 많은 민족의 조상,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세요. 그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거의 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20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철석 같은 믿음.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고요,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받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저는 이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절대 믿음. 환경이나 자신, 세상적인 조건 이런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이런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23절부터 25절을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져야 될 절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의 내용은 24절에 있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24절의 표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19절 표현대로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어떤 사람은 20절 표현대로 예배당 안에 앉아있고 설교는 듣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절 표현대로 아브라함처럼 그런 환경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